안녕하십니까?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진리, 이번 기 신명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으로부터 1400~1500년 전에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또 말씀한 신명기를 공부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절실히 필요했던 그 기별이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한 백성으로서 이 기별이 참으로 필요하여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되었사오니 한 기 내내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잘 얻도록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신명기 서론 또는 서원에 이어서 오늘 제2과는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역사 수업, 히스토리 레슨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기억절은 신명기에서 오지 않고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 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당시의 일을 회상하는 바울의 글에서 이걸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2과를 공부하는데요. 신명기는 과연 무슨 책인가? 오늘 한번 잠시 공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고 누구에 관한 책인가? 오늘 전체 내용이 이것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 그리고 모세에 관한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말씀했거나 모세가 겪었거나 모세의 지도하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신명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둘째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과 기대로 충만한 책이에요. 이제 지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지난 세월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인도와 명령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과거로부터 쭉 보면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 거니?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까지 미래를 조명하는 책입니다. 넷째는 인간의 역사와 그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자가 좀 다르죠. 이 역사는 이제 history. 이 역사는 일, work.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성경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 나름으로 이해하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각각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관련된 그 특성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몇 단어를 우리가 꼬집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자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화시키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어떤 분이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가이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이듯이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그리스도의 행적과 활동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입니다. 몇 개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집이라고도 하고, 어떤 집은 연설집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에서 강화집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4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어떤 건 좀 짧고 어떤 건 아주 긴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됐죠. 신명기를 6토막으로 나누면 처음에 서론이 있고 1장 1절로 5절 아주 짧아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장엄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1장 6절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 첫째 연설이고 또는 첫째 설교이고, 둘째는 4장 44절로부터 26장 끝절까지예요. 셋째는 27장과 28장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마지막 연설은 29장과 30장이에요.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퇴진함으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업무 지휘권을 인수인계하는지와 마지막 34장에는 모세가 죽어서 어떻게 장사 지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개의 토막 중에서 4 가운데 토막을 그 내용별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서론과 끝에 퇴진은 있고요. 모세의 고별 유언 시작한다는 말이 있고, 첫째 연설 또는 첫째 설교는 회고하는 연설입니다. 되돌아봐요. 영어로 retrospective로 하면, 쉬운 영어로 하면 looking back, 돌아봐요.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봐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 26장 굉장히 길어요. 긴 연설의 또는 설교의 내용을 간추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내성,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안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rospective, 안으로 perspective 보는 거예요. introspect, 약간 retro, 돌아보는 거예요. 안으로 보면서 그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looking in 또는 looking up.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가운데 바로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있어요. 세 번째 연설은 27장, 28장인데요. 이것은 되돌아보고 또 안으로 위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망하는 것이네. 전망. 앞으로 prospective라고 그러죠. looking out, looking forward. 앞으로 쭉 내다보는 거예요. 전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역사적, 율법적, 예언적 연설이 하나, 둘,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른바 29장, 30장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신신이라는 말이 신명기 할 때 신자와 같은 신자예요. 거듭 명령하고 거듭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수인계가 있고 장례식이 있고 신명기가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 196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해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look back,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뭐 과거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과거 역사, 미래라는 말 나오는데요. 바로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우며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고 또 와이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2과의 주된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 소지, 우리 교과책의 첫째 소지 보면 모세의 사역이 나옵니다. The ministry of Moses. 모세가 어떤 사역, 목회, 봉사 또는 교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추리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 미디안에 있을 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뭐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 아주 오래된 전승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어떤 사역을 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역을 했어요. 굉장한 사역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기록을 남기는 사역, 미니스트리, 모세가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사역을 했느냐? 무엇이 기록되느냐?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출생합니다. 바로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고 마침내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객지에서 태어났지만 또 더 다른 객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서도 받고 반포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해가지고 3절로부터 쭉 내려간 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온전한 형태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났습니다. 20장 3절로부터 한 17절까지 쭉 내려가요. 곧 이어서 20장 22절로부터 20장 22절부터 21장 2장 23장 끝까지 23장 33절까지를 언약서라 그럽니다. 언약서.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언약서라고 그래요. 그 말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오너라. 우리 다 비준하자. 그렇게 말 나오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고 받아서 반포 전달하는 사역을 누가 했는 거 아니? 모세가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다 기록돼요. 레위기에서는 그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성소 제도를 확립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비록 아론이 형님이었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절기 제도를 확립해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모세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교육과 훈련을 단단히 시킵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또 반역을 받습니다. 항거, 특별히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반역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육과 훈련, 백성의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이와 같은 것을 쭉 기록하는 그 기록의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가 이제 120년의 이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참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오던 이 백성을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입가나안의 준비와 그 다음에 과거의 생활을 쭉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호소하면서 제2의 법으로서의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역 외에도 출애굽기 32장 29절로 32절을 보면 좀 특별한 사역이 나와요. 모세의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모세가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세어보는 데로는 7번 올라갔습니다. 6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좀 오래 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십계명 받아 내려오느라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꽹과리 치고 난리 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탁 보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네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니야 다를까 와보니까 막 꽹과리 치고 송아지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난리 치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굉장한 그 격분이죠. 뭐 의분이랄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사람을 죽이고 많이 죽었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노란 글자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굉장히 단호한 탄원입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어 지은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 죽게 되었는데 만약 용서 못하시겠다면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그 생명책 지워버려달라. 나까지 같이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모세의 중보의 이야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의 탄원이에요. 모세의 사역입니다. 중보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 생사고라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운명, 생사를 같이 하는 이러한 사역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둘째 서재 가면 성취된 언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 교과서를 쓴 클리포드 골스틴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언의 성취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밑에부터 읽겠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참지한 날수 41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그래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그 따위잖아. 40일 횟수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언으로 보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신명기 1장 초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4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10하루길만 하면, 보다 조금만 더 하면, 보름이면 올 길을 40년 지금 갈 거예요. 그래서 40년, 제40년 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기 너희들 40일 그렇게 정탐하고 왔듯이 돌아다니다 왔듯이 40년을 돌아다닐 거다 하는 그것이 이 40년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년입니다. 제 40년.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성경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듯이 성경 예언은 다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소절로 넘어가면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기원과 축복이 담겨 있어요. 기원이 뭐예요? 뭘 기원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무슨 축복을 줘요? 현재 수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겠다. 1000 times more.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역과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그 수요가 많아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가 소원하는 것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고 허락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모세의 축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너희들 앞으로 수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 소지가 제목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교과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서 출애굽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냐면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 너보산 여기서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이 시내 반도, 시내산 여기가 애굽에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 고센 살다가 떠나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남과 여기 내려오면 마라의 선경험 할 때 마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림 있고,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거나 지나간 광야가 4개입니다. 이거 아시는 게 좋아요. 첫째 광야는 어느 광야냐면 이쪽에 있는 수르 광야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요. 수르 광야이고, 이거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신의 산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있어요.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신 광야가 있는데, 그 신은 영어로 쓰면 진이에요. 진. 여기는 신, S-I-N이고, 여기는 Z-I-N. 이 신과 진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신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떠났는데 또 신광야냐 이렇게 하는데요. 요것에 자, 가데스 바네아는 요 진광야에 속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란 광야에 속해 것으로 말합니다. 바란 광야와 신광야 그 어간에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 저쪽 있지 않습니까? 진광야는 이진광야입니다. 이신광야 아니고, 신은 신인데 영어로 하면 진이에요. 사해의 남서쪽에 있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병지대이고, 이것이 민수기에 2번, 그 다음에 신명기에 4번, 여호수아에 4번 합계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 기니까 그냥 가데스만으로도 나오는 것이 18번 있어요. 18번. 가데스 해도 가데스 바네아이고, 또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경에 많은 주요 사건들이
벌어진 곳인데. 자, 이 지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빨간색이 이게 네 광야예요. 애굽에 가까운 광야는 무슨 광야예요? 술 광야. 영어로는 저 위에 써있죠. 이 일대가 다 술 광야예요. 술 광야. 우리말 성경에는 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술이라고도 했어요. 어떤 때는 술, 어떤 때는 술. 예, 성경에 여기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밑에는 신광야예요. S-I-N. 거기에 신의 산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바란. 영어로 하면 파란. 히브리 말도 파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쏙 올라가면 또 신광야, 진광야가 나오는데. 진광야, 바란 광야 그 사이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빨간 글자는, 빨간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한 그 방황의 흔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한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가데스 바네아는 아브라함과 관련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말렉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이 손해본 걸 막 다 찾아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7절에 가데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그 승리의 장소가 후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불신의 장소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불신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아, 우리 못하겠다. 신명기 9장 23,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여? 거역하여. 어떻게 하여?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세 번 거역하고 안 믿고 안 듣고.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대대적인 거역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첩. 그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던 그 여인 하갈이 사라의 박대를 받아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 이스마엘. 그때부터 아주 사이가 나빠졌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박대를 받아 나중에 이삭이 나니까 쫓겨났습니다. 사라의 박대를 받아 쫓겨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가데스예요. 가데스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이 하갈이 막 이스마엘 데리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방랑 동안에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장막을 치던 곳입니다. 장막 친 곳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방황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 이건 바란 광야라고 그랬죠? 아까는 무슨 광야요? 신 광야. 그 중간쯤에 있어요.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4번.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된 곳입니다. 예?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우리말로는 신, 영어로는 진,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그 장사했다. 미리암이 장사된 곳입니다. 다섯 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두 건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아까 본 것입니다. 둘째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이 모세를 공박합니다. 공박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 뭐예요? 항거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 하나님이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섯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뭐예요? 벌벌벌벌 떠는 보고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밥이다 이러면서요. 우리는 가봤자 소용없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어요. 이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38년 더 지체되었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결과를, 이 끔찍한 선고를 받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7번째, 열해가 지난 후에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 됐어요. 8번째, 광야의 방랑 동안에 이스라엘은 온역과 죽음과 시험을 당했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시험들에서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각인되어 일종의 망령처럼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9번째,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험의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결단의 장소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야, 믿고 굳게 나갈 것인가? 갈림길입니다. 저희 갈림길을 한번 지금까지 왔습니다. 쭉 가다 믿음을 나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져나가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는 백성으로서 이런 선택,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소지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됩니다. BC 2000년에서 16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굉장히 세력이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난폭한 유목민이었고 아까들은 아모리가 아무르라고 나타났는데요. 바벨론 왕 제1왕조부터 오랫동안 거의 모두가 아모리 족속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도 중에 하나는 말이고요. 이 아모리가 성경에는 86회 언급돼요. 그만큼 언급되면 굉장히 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교집이 많아요. 관계가. 창세기에 6번 출애굽기 쭉 해가지고 이상 사사기까지가 70회이고 다른 곳에 16회 해가지고 총 86회 아모리 나옵니다. 그 첫 언급이 창세기 10장이에요.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족, 아모리족, 여부스족 할 때 아모리가 나와요. 함의 후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모리족과 동맹하여 그들 근처에 거주한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모리족 하면은 뜻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말로서 아모리족이에요. 아모리족이 찾아오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아직도 아모리족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모리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아모리족 이렇게 말했고, 둘째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 할 때 저 산속의 아모리족 그렇게 말했고, 또 여러 지역에 사는 그 동일 족속들을 그럴 때 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지금은 일찍이 못 돌아온다.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 죄악 행하는 아모리족을 망하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행세를 많이 했고 행패를 많이 부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출애굽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아모리족과 그들의 두 왕 여기 나오죠. 시혼과 그다음에 옥 이걸 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상과 같이 아모리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또는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일정한 분량에 달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멸하고 또 가나안 즉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참 아주 이상한 상관관계예요. 뭐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아모리 족속이 이 악한 족속이 벌받아야 망할 때 들어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모리가 어떠했는지, 역사적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어떠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의 과거 애국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뭔지 역사를 봐라. 역사를 알지 못하면 백성은 망합니다. 자존망대해가지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이 가졌던 그 영화를 나타내는 그 서령 문자 점토판이에요. 서령 문자인데요.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점토판은 제2천년기 BC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아모리 족의 아모리 시대에 테라코타라고 하는 거예요. 테라코타는 게 뭐냐면 구운 진흙으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이게 저쪽에 여자는 이난나이고 이쪽에 남자는 두무지입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고 두무지는 목자 왕의 신인데 초목의 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가 나오잖아요. 담무스를 두무지라고 해요. 두 여왕과 왕, 여신과 남신이 있는 조각품이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이 아주 깊은 책입니다. 구약 신학의 대부분의 갈래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 토막토막 이제 관건들이 다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4권의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에 259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공의를 자꾸 그다 가미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역사를 더듬으면서 창세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신명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356회 인용 또는 인유. 인용은 직접 그걸 하는 거예요. 인유는 내용을 따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아주 많이 언급. 신약에는 신명기가 약 190회 인용돼요. 그 중에 예수님이 여러 번 인용한대요. 그 중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번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로 말씀합니까? 신명기를 인용해서 신명기 여기 있어요. 첫째 시험 때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말씀할 기록되었으되라고 물리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다시 반복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어요? 25번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15번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는 한 번도 없고, 예? 그러나 신명기는 25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개인적 유익을 얻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잘 도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왕들, 두령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부사는 하이옴 67에 나와요. 오늘날, 오늘, 이제 모세가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아주 강조한 67에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를 가다듬고 장래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나가자. 이것이 모세의 역사 수업 제2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다음 주 제3과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아마 이번 기 아니면 신명기를 더 이상 깊이 공부할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많이 본문을 읽으시고 또 교과를 통해서
그 지식을 견고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